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보배 피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며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보배 피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쁘나요 주의 얼굴을 항상 뵈고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보배 피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피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들으면 살리라 들으면 살게 될 것입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로 나왔습니다. 주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주여 사랑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음의 자세를 오늘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들음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게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와께 나오며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와가 서기관에게 하면서 나아가 왕과 왕의 곁에 사는 모든 왕들을 그때는 아홉 제자리가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이 왕의 아들 요람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가랴와 압디엘의 아들 스렐람 야와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감독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듣고 말씀을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영합하지 하나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단지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단을 내가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같은 말을 더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여호야김 왕 시대에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하는 두루마리 이야기의 결론으로 해당되는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어떤 이는 멸망의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생명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넓은 문처럼 보이고 여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멸망을 인도하는 문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좁은 문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문을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고관들에게 전해진 두루마리 이야기는 오늘 드디어 여호야김 왕 앞에까지 가서 들려지게 됩니다. 두루마리 메길라라고 하는 이 책을 서기관 방에 놓고 먼저 아뢰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아뢰는 것이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여호야김 왕의 태도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우리야라는 선지자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그 우리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죽이겠다고 하니 이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애굽에 가서 피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무도한 사람인지 자기 측근들을 보내서 애굽의 피신에 있는 이 우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옆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으나
그 말을 듣는 자의 태도, 그 태도가 여호야김 왕을 더 망쳐놓은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들이 또 고관들이 매우 신중하게 이 말을 전하는 거죠. 두루마리를 서기관 방에 놓고 이 모든 말을, 전해진 모든 말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자 이제 왕도 같은 태도를 취하죠. 근데 이 왕이 이 여우디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우디를 통해서 그 말을 읽게 하는데, 이 여우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냥 유다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아마 이분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은 구스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귀화하고 또 개종한 사람. 그래서 여우디라는 이름을 쓴 듯합니다. 우리나라 이주민들 분께서 나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 내 이름은 한국으로, 혹은 대안으로, 나라로 할게,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야김은 이방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방 출신이죠,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가져온 그 말씀을 왕과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이 낭독하다라는 단어는 크게 외치다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카라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귀에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낭독되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믿게 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달받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야김 왕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관들에게, 심지어 왕에게까지 이 모든 말씀을 들려줍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라고 성경은 말했었냐면, 3절의 이야기죠. 우리가 읽었던 36절 3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인 즉슨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그 죄를 용서하리라 하는 것이 두루마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듣는 자들의 반응이 돌이키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나? 자, 22절과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의 절기는 두 절기밖에 없습니다. 계절은 두 계절밖에 없어요. 하나는 당연히 여름이고 또 하나는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이제 우기, 또 여름은 보통 건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겨울도 춥지 않은데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겨울은 춥습니다. 겨울 궁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베트 하베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벌궁을 하나 진 거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왕의 궁정에 난방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난방인 시설이 되어 있는 궁전에 앉아서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회개하고 금식을 하는데 왕은 불피운 화로가 있는 그 궁전에 앉아서 여호디가 그 말씀을 낭독하면 왕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23절에 보십시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칼로 그것을 읽자마자 연하연 이어서 읽으면 바로 베어버려요. 이 베다라는 것은 그들의 태도가
잘라버리고 찢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모독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썼던 두루마리를 모독하는 것도 하지만, 예레미야가 읽고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무시하는 것도 하지만, 또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행동도 하고, 이 모든 메시지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무력화시키고 찢어버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완악함의 끝판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들려지는데 그걸 다 찢어버려. 읽으면 찢고, 읽으면 베고, 그런 후에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남왕 유다가 또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똑같은 일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칼에 의해 멸망당하고,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공격하는 화공, 불의 공격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된, 네 그렇습니다가 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아멘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저주받는다라는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아멘이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시야 때도,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 때도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걸 기록하고 읽어줬더니가 서기관 사반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요시야는 마음을 찢었고 옷을 찢었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찢습니다.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들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라난, 들라야, 그마야, 서기관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마세요, 태우지 말라고 아뢰어도, 여기 아뢰다라는 단어가 파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간절히 애원하다, 간절히 구하다, 간구하다. 애원과 강한 설득에 쓰는 단어가 파다라는 단어거든요. 간절하게 애걸복걸을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해도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무슨 말을 하냐면, 왕의 측근들, 왕의 아들과 그 측근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24절에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라, 붙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숨기셨습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이 곧이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할 일이 남아있는 한,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한, 또 우리의 때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는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보호하다, 숨기다, 또 지키다라고 하는 사타라는 히브리어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시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생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던 거겠죠. 현재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맡아주신 것처럼 내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 근거는 여호와께서 나를 숨기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예레미야의 또 다른 사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후에 불사른 일이 일어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27절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28절에 뭐가 나오냐면 너는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너는 다시. 우리는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일어섭니다. 우리는 다시 또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의미는 너는 다시 이 길을 걸어가고 너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너는 다시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빌어주는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너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너는 다시는 뭡니까? 예레미야에 주신 너는 다시는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왕은, 어리석은 자는 두루마리 불태우면 그게 내게 일어나지 않는 줄 압니다. 그걸 찢어버리면 그 두루마리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찢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두루마리의 모든 첫 말씀을 기록하고 28절에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29절의 내용은 이럽니다. 바벨론 왕이 두루마리를 찢고 태우면서 하는 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바벨론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여호야긴 왕이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여호야긴 왕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야긴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예레미야에게 먼저 전해줍니다. 나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알죠. 나는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을 듣고 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라도, 또 숨을 때라도, 괴로울 때도, 힘들어할 때도 다 하나님 앞에 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 할 때 없어지다라고 하는, 없어지게 하다라는 시바트라는 말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린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이 시바트는 상하게 되고 전멸되고 파멸되고 사라지게 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바트를
쓰면서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에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냐 하면서 책을 찢고 책을 불태울 때 했던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두루마리를 보고 두루마리에 낭독할 때 옷을 찢지 않은 자요 마음을 찢지 않은 자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왕이요 그 왕의 행동과 태도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이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여호야김 왕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신탁이 준엄하게 들려옵니다. 그에게 30절입니다.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여호야김 왕 이후에 아들이 잠깐 왕이 되지만 바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고니야 또 여고니야 또 여호야김 이렇게 불리는 왕이죠. 당의 앉을 자가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이제는 없게 되고 이게 참 비참한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신이 훼손되고 해파되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가 오는 그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렇게 믿어지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이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비싼 땅이었다고 합니다. 시신에 대한 소중함들이 이들에게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시체가 너의 시신이 완전히 버림을 당하면서 여기 셀라크라고 하는 버리다가는 내버려둬서 던져져서 버려져서 짓밟히게 되는데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완전히 노출이 된 상태로 그렇게 짓밟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저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와 여호야김 왕과 그의 자손 그의 신하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고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선포가 그들에게 내렸으나 그 말씀이 전해졌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난을 내리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콜라라고 하는 심판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말하는 건데 이게 내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보라고 하는 단어는 데리고 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을 데리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끌고 와서 그들에게 인도해서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다. 샤마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 경청하려고 하지 않았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건 재난이 아니라 3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혹시 돌이키고 혹시 내 말을 듣고 혹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이 재난이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게 두루마리가 진짜 목적이었는데 그들이 계속 거부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찢어버리고 태워버리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죄의 대가가 그들에게 내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 이게 바로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른 두루마리,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는 두루마리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적어서 그 외에 다른 말들, 여호야김에게 했던 모든 말들도 기록하며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옷을 찢었는데 아들은 성경을 찢어버립니다. 이게 제가 걱정하는 다음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만나는 이 세계는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도 않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어떻게 이 다음 세대에도 복음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너는 다시 때문에 오늘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는 다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새 힘, 새 소망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들림을 통해서 살림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들림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책망의 소리 혹은 채찍질하는 강하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아멘, 아멘, 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해주십시오. 너는 다시, 교회는 다시, 우리는 다시, 주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는 세대가 될지 모르겠다. 너무 겁이 납니다. 주여,